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210장 하시니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노래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런 힘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려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16장 찬송합니다. 오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네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행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 인생의 참 진리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귀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나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무색하게도 내 욕심에 넘어지고 안목과 정욕에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임을 부인할 수 없음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영원한 내 편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내 영혼에 심기어진 복음의 씨가 무성한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삶이 되고 복음의 씨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됨이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참포도나무이신 당신의 가지에 붙어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기를 힘쓰며 내 안의 죄성과 싸우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인 겸손과 온유로 멍에를 메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열매요 결과를 살아있는 날 우리도 누리고 목도하는 삶이 되어지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원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열매로 가득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연해주와 또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일하심에 실로원 교회와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정결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서가는 성령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함께하는 우리 이성인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이 선장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지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원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에 대한 염려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 우리 교회라고 하면 하늘나라의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다, 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다. 과연 그런 모습의 교회인가? 과연 그런 모습의 교회일까? 참 우리 신원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저부터가 그런 모습이 되도록 세워가고 저 자신이 영성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어떤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대목을 이야기하느냐? 왜 이 대목을 이야기하느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과 디도와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 상태로 만들어 놓고 떠났는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과 디도 이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그들은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 자체가 막 분란이 일어나서 이제 분쟁, 다툼, 시기, 누구는 누구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막 쪼개져 나갑니다. 분쟁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라 하나요. 분쟁과 다툼은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판에서 보게 되면 하루가 멀다고 서로들 싸움질들을 합니다. 예전에 사색당파 어떤 노른소른 해가지고 우리 역사책에서 수도 없이 받아왔던 그러한 모습들, 어떤 일본의 우리 조선 왕조가 완전히 송두리째 먹히게 된 그때 그 이전 때부터 결국은 사대주의에 빠져서 누구는 미국파, 누구는 청나라파, 누구는 러시아파, 누구는 프랑스파, 말도 못하는 그러한 분쟁들. 결국은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자들에게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나라는 사람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을 스스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2장 1절 무익하나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마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사실 다 이해해요. 왜? 다 겪어봤기 때문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체험을 해본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거야. 체험을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 간증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그 간증 내용들을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벌써 이러한 환상과 계시와 여러 가지를 다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언 말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어떤 방언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방언이 아니면 성령을 받지 아니했다라고까지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야기까지 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꼭 성령을 받은 표가 방언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분쟁들도 있었고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하듯이까지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가운데에 이 말씀은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방언하는 것도 그분의 은사예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틀리잖아요. 다 방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방언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들이 다 달리 있다라는 거예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은사가 어떤 신비적인 쪽으로 무시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또 너무나 또 신비적인 쪽으로 빠져들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우쭐해하는 그러한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각기 달리 사용을 하셔요. 각기 달리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같은 사람으로 보는 그러한 잘못들도 우리는 범하였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서로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가 인정하고 다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사임을 인정하며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떤 셋째 하늘, 이것은 어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요한의 경험과도 같은 그러한 환상적인 경험을 이미 체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까지도 환상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그 부분을 나는 다녀도 온 사람이다. 차원이 다른 세계를 다녀온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경험을 하고 이렇게까지 환상을 체험한 사람인데 너희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까불어? 이래버리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그 아픈 가운데서도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당신이 죽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들 또한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들 또한 그 십자가를 지라고. 그 십자가 없이는 환상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은사도 없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질 않아요. 믿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내가 빳빳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요? 내가 빳빳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 그 귀에 들려져도 받아들이지를 못해.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역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갑갑한 마음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메어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메어 달리다 보면 때가 되고 시간이 무르익으면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기. 이게 바로 약한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얼마나 약한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해.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얼마나 나약하게 보여요. 근데 그 하늘의 힘, 그 능력은 원자 폭탄보다도 세요. 사실은. 그 어떠한 능력보다도 큰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관가하는 사람들은 성직자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직자라도 몇 천만 원짜리 무슨 윷놀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요즘에 인터넷 뉴스에 많이 떠오르죠. 성직자라도 못된 짓 하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모습들.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은 본인이 약한 자가 되기 전에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진정한 내가 약한 자, 내가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 능력을 채워주시는 7절, 8절, 9절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분이 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들이 그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간질병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간질병일 것이다. 이 간질은 그 당시의 사람, 지금도 그래요. 귀신 들렸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같이 훌륭하신 선교사인데 그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걸려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그러면 그 교회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동고차도의 이필교 목사님 옛날에 갔을 때에 그분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필교 목사님이
가뜩이나 몸도 호리호리하고 나약하고 이런 분인데 그 섬에 몇 가구 되지도 않는 섬에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간질이 돋았어. 동네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오겠나? 그래도 훌륭하게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셔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선교를 하는 데에 큰 핸디캡이죠. 이건 진짜 어찌 보면 육체의 가시요 사탄의 사자야.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를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갑갑한 노릇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크게 세 번씩이나 떠나가게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너는 이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더 이상 내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네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주어질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한 이더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가장 낮출 때에 나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모든 잘못되어진 성격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전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 끊임없이 제가 설교하지만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여러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계속 변증을 합니다. 11절부터 12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여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창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그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고 사도 바울을 왜곡시키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잘못이냐?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냐? 그 이야기. 너희들의 잘못은 나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아낸 것이 얼마고 여러분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얼마냐. 12장 1절부터 쭉 계시에 대해서 어떤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이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큰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신유의 능력을 발휘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서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미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갖추고 계셨던 분이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것이 무엇이 잘못하냐?
그러면서 13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이 너희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이냐?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텐트메이커예요. 생업으로 장막 짓는 일을 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노가다를 이야기해요. 건설 노동자 일을 하신 거야. 그 건설 노동자 일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의 교회가 되어지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 요구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11조 하세요. 그들에게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금방 그들은 거부감을 느껴요. 우리 집사님들 계실 때에 우리가 잠깐 동안에 그 11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1조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을 때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때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을 뚝 잘라서 내기는 힘들어. 마음에 힘이 들지. 누구나 교회 목사라고 사모라고 해서 돈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초월해서 살 수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는 우리들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아직 무르익지 못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 앞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폐를 끼쳤느냐? 내가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힘들게 했느냐?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은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많은 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돈 귀신에 의해서 붙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모함할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모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귀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길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나쁜 기운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을 귀신이라고 저는 어떤 신학자들은 표현도 해요. 그래서 어떤 나쁜 기운, 돈의 나쁜 기운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상당히 많아요. 물론 거룩한 물질, 거룩한 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모습들, 이 얼마나 좋은 축복의 모습들입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사역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도를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이요, 사역자의 마음이요,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성도님들이 잘 살기를 바라서 그들에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서 잘 살기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거룩한 행복이 그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그러면서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서로 나쁜 것을 보고 서로 헐뜯는 것을 보고 이럴까 봐 또 두렵다는 거예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오늘날의 정치,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 참 그렇죠. 우리 교회들도 끊임없이 보수파, 진보파 끊임없이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싸우고 갈등하고 합니다.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낮추시는 것은 좋은 모습인데 여기서 낮추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함을 해서 내가 완전히 나쁜 놈이 되는,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저는 슬퍼요. 진짜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런 모습 보이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저는 슬퍼요. 진짜 슬퍼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회개할 거고 간절히 진짜 애통해야 하고 가슴 찢어져라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목사님 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건 큰 죄예요. 그것같이 큰 죄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 그것같이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이성인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죄는 나에게 돼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짓는 죄가 가장 큰 죄고, 두 번째로는 내 아내에게 짓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내 자녀들에게 짓는 것이고, 내 식구들에게 짓는 것이고, 내 성도들에게 짓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짓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가장 큰 죄고, 그것은 가슴 찢어져라 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해야 할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명령, 사역자인, 목사인 저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 되어지는 교회, 우리 실로원 교회 위에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실로원 교회가 주님의 참된 나라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털어버릴 것들이 있다면 털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208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뒤상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